7절입니다. 신약 성경 400쪽쯤에 있습니다. 이 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칠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 앞뒤로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합시다. 말씀을 듣는 당신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죠. 말씀을 듣는 집사님이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앞에 서가는 우리 모두가 이미 벌써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오늘 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참 하나님의 복된 삶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 가운데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또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 또 말씀을 듣고 함께 나가는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복이 되는 것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그런 복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을 잘 그렇게 고백하고 또 그것들을 정말 함께하지 않는 사람과 나눌 때에 계속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자리, 말씀 자리가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언제쯤이라고요? 언제쯤에 이 말씀을 썼다고 그랬죠? 성경을 계속 쳐다보시면 거기서 답이 있을 것 같죠, 그죠? 답이 있습니다. 네, 약 한 1세기 말, 그러니까 AD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이 지금 말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에는 이미 예수님의 그 12제자 중에 11명의 제자는 이 땅 가운데 없고 마지막 이제 남은 사람이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입니다.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요한에게 특별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데 그곳에 갇혀 있을 때에 성령님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그것을 기록하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쓰여지는 시기가 1세기 말이라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주 많이 전파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이나 아니면 또한 여러 사도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자녀 백성 된다는 이런 믿음이 잘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런 진리가 어떻게 되지요? 좀 바뀌고 왜곡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미 벌써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까? 약 한 70년 정도, 60년, 70년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어지고 잘못된 복음과 말씀을 잘못 전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자들이 나왔고요. 거짓 교사들이 나와서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믿는 것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면서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연결성을 가지고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를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였는데 로마 제국의 황제가 어느 순간인가 자신을 신의 아들로 그렇게 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장 이 황제 숭배에 대한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받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좀 이렇게 저버릴 때도 있고, 고난받다 보면 이제 믿음을 완전히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이 지금 초대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면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것입니다.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끝까지 한번 지켜봐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이 땅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주어지는 행복과 기쁨이 있을 뿐 아니라 장차 올 주님의 나라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과 놀라운 일이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기는 자 되라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이고 이 1장을 조금 더 확장해서 소아시아의 7교회 2장부터 3장까지 말씀하고 있고 4장부터 시작해서 22장까지가 또 이것을 풀어서 환상으로 설명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전하고 있는 말씀을 이제 들려주고 있는 편지 형식으로 쓰여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7교회에 전해지고 있는 이 편지의 형식의 내용이 거의 다 동일합니다. 먼저는 어떤 교회에 먼저 편지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이 편지의 내용과 이 지금 이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일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칭찬과 책망이 앞에서 책망이 나오는 교회도 있고 칭찬이 나오는 교회도 있고 뒤에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 게 있지만 동일하게 칭찬과 책망이 나오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그 믿음 가운데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승리하는 자가 될 때에 주어지는 복에 대하여서 7절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장 3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지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이 복이 성경 가운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복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복, 시편 가운데 시편 1절에 말하는 복, 마태복음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복, 그리고 마지막에 또 말하고 있는 이 복도 동일한 복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복이 뭐냐면 물론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어떤 채워짐에 주어지는 것들에 대한 복을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참 행복과 기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어떤 것이 채워질 때만 우린 행복한 것입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복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채워지는 것뿐만이 아니고 채워짐이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복인데 그것이 뭐냐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그 복과 그 행복과 그 기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먼저 선포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복이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요한사도를 통해 앞으로 되어질 사건들을 말씀하시고 그 사건들이 일어날 때에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가야 할지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경고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믿음을 끝까지 지킬 때에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어지는 복과 은혜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며 살면 우리에게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읽기만 해도 복이 되고 듣기만 해도 복이 되는데 여러분 지키면 얼마나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을 오늘 듣고 있는 것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을 듣고 내 삶으로 이것을 연결시켜 나갈 때에 이거는 정말 다른 사람이 누려보지 못하는 기쁨과 축복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행복도 그 축복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일주일 동안 또한 특별 우리에게 기도회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린 일주일 동안 수많은 일주일의 말씀을 들을 것입니다. 또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수많은 말씀을 읽고 듣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복이라는 사실을, 행복과 기쁨이라는 사실을 잘 깨닫고서 그 특별한 축복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 교회 7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먼저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죠?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에베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죠. 이런 우스갯소리하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임신을 하지 못하는 여인이 아니면 남편이 임신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꼭 읽어야 할 성경책이 있다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에베소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에베소서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도 오늘 들려질 때에 우리도 에베소 교회에게 주어지는 복이 우리의 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하냐면 그분의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별, 7 금촛대는 동일하게 7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한 그때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이뿐 아니라 오늘 우리 또한 교회를 다 대표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이 7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 교회가 예수님의 손에 잡혀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7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7 교회는 앞에서 언급했던 7 교회 전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 전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과 교회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분의 지금 말씀을 잘 들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이 있을 때에 종은 누구의 말을 듣고 따라 행동하고 움직입니까? 주인의 말을 듣고 따라 행동하고 움직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여야 하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가사처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우리가 함께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바로 이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와 또한 성도에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십니다. 에베소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2절과 3절에 먼저 칭찬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 항구 지역에 해당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1세기 당시에 소아시아의 이 지역 중에서 이 에베소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지중해 지도를 이렇게 보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이렇게 볼 때 이 위쪽에 항구 바로 옆에 에베소라는 지역이 있고 그 에베소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무역과 또한 여기 상업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상업이 발달했고 인구가 밀집된 곳이었습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는 큰 신전이 있어서
아주 대표적으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와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는 곳이어서 황제 숭배로 인한 강요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고난이 참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를 잠깐 들렸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 얼마를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고요?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에베소에 좀 짧습니다. 너무 깁니다. 에베소에 몇 년을 머물면서? 예? 감사합니다. 늘 전해줘도 이렇게 잊어버리신 여러분 때문에 제가 또 전할 힘을 생깁니다. 3년을 전했습니다. 3년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며 말씀을 세워서 교회를 세웠던 그런 교회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몇 년이 지났냐면 약 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 계시록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교회에도 변화가 있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변화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칭찬받을 일이 있고 책망받을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먼저 에베소 교회 행위를 칭찬합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 올 한 해 저도 이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네 가지의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칭찬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로마는 대대적으로 초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재산을 몰수당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삶 가운데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순교도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많이 늘어날까요?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 예수 믿는 것을 떠나는 사람이 배교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런 핍박과 이런 불이익이 있는 삶 가운데에도 이런 고난과 죽음의 이런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잘 삶 가운데 지켜가고 있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도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믿음이 흔들리고 지키기 어렵게 만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음을 한결같이 지켜나간다, 성실하게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낼 때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시고 그 칭찬이 바로 우리의 칭찬이 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자칭 사도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요 누가 보낸 것도 아닌데 가만히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성도들의 믿음을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을 거짓된 것들을 쫓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요즘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회 그 정문마다 붙어있는 게 뭡니까? 신천지 아웃 딱 다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답니다. 그걸 우리 교회도 지금 아직 안 해놨죠. 그걸 해놓지 않으면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나가라고 말을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해놓았을 때는 들어오거나 와서 뭐 잘못된 것을 할 때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생긴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수많은 교회들이 그런 이단들이 몰래 들어와서요 그들 때문에 성도들이 시험에 들고 넘어지고 정말 교회가 흔들흔들거리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고 복음을 잘 지켜내고 있고 온전히 서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대표적인 이단이 등장하고 있죠. 6절 말씀 보니까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것은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 그것을 이제 교주 같은 사람이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것을 이제 다르게 왜곡시킨 사람입니다. 요즘에도 이런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 다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구원 이후에, 믿음 이후에 내 삶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보면 이제 뭐 어떤 율법 폐기론자들 아니면 쾌락주의자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으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미 난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이 땅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난 이미 예수 믿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아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단 사상과 교훈에도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진리와 비진리의 선을 분명하게 긋고서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는 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교회를 보면 이게 교회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교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을 다 교회로 가지고 들어와서 다 그냥 그게 그 안에서 그냥 같이 어울리면서 그것이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고 여기 지금 이 교회는 진리와 비진리의 선을 분명히 긋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견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수고했다,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잘 견디지만 힘겨울 때가 있잖아요. 견디지만 외로울 때 있잖아요. 견디지만 낙심될 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잘 지켜나갔던 교회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수님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시작하며 나아갈 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말씀을 잘 지키고 수고와 인내하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님께 칭찬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삶의 행위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인격으로 설명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구원 얻는 것을 너무 쉽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야, 너 구원 쉽게 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결코 구원은 쉽게 받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예수 믿음으로 죄에 대한 회개,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지만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생활과 인격이 바로 증명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믿음만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성경 가운데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내 행위를, 내 믿음을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으로 열매 맺고 있음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상황 가운데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잘 지킨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핍박이 있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와 인내로 믿음을 지키기에 칭찬받을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과 삶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환경과 삶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믿음을 타협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때로는 믿음을 저버리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너무 낙담되고 너무 힘겨운 일들 때문에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할 일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믿음을 잘 지켜서 에베소 교회 같이 칭찬 듣는 우리의 삶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고와 인내로 믿음을 잘 지킨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주님 칭찬하면서
또 그들의 잘못도 책망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책망받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다고요?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이었는데, 여기 처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최상급의 단어입니다. 심히 아니면 최고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첫째 되는 최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 처음 사랑, 두 가지를 다 의미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그 첫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사랑이 있죠.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가장 큰 사랑, 그것을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가 다 포함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예수 믿는 믿음으로 해서 그 첫사랑을 받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하기는 한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사랑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없어졌거나, 아니면 사랑이 지금 변질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음 먹은 마음, 한결같이 사는 것이 어렵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처음 먹었던 그 일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잘 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난 다음에 지금 얼마 만에 이 지금 계시록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고요? 40년 정도 지나서 이 말씀이 다시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셨습니까?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지 얼마 되셨습니까? 그때 그 사랑, 그 감격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우리 가운데 지금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쉬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이단이 막 정말 그들을 뒤흔들었지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막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이 그 나라를 흔들었지요. 거짓 교사들이 복음과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었지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그 싸움을 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을 하나 잊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큰 사랑,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단과 거짓 교사가 싸움을 하다 보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서간의 비판과 정죄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 처음 사랑, 큰 사랑을 잊어버림으로 인하여서 교회 가운데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가, 공동체가 두 편으로 갈라지고 있는 더 큰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올 정도,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으러 나올 여러분 정도 되면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내가 속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이 첫사랑, 가장 큰 사랑이 계속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과 행위 안에 가장 중요하게 나타나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편지 보낼 때 4장 15절에 에베소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니라. 예수님 앞에 자랄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의 사람 자라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는 바울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랑,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왜 잊어버렸는지를 잘 생각하고 다시 그것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잘못된 길로 만드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비판하고 정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정말 그 교회 가운데 상처와 아픔만 남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행위, 즉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라고 말씀하시는 첫사랑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되찾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관계하는 사람과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내가 속한 곳을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요,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요, 다 전부 다 완벽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서로 다른 어떤 가치관, 다른 생각들,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리를 왜곡시키고 잘못된 것을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잘못하고 있다면 그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죠.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 바탕에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없으면 오히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고 그렇게 성경 가운데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행위도 사랑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징계하시는 것도 사랑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찾고 회복할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모든 삶과 관계들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5절 말씀이 아주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만일 끝까지 하나님의 그 첫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큰 사랑을 그것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하지 못해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갈등과 분열과 어려움을 일으키게 될 때에, 에베소 교회가 그렇게 될 때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그 촛대를 너에게서 옮겨버릴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뭐냐면 에베소 교회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겼죠. 근데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이제 나와 너희는 관계가 없다,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제가 먼저 계속해서 이 마음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보면 누군가에게 대화를 나눌 때나 아니면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저도 이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이것을 그냥 정말 이렇게 멈춰버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아직은 없어서 감사합니다. 아직은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을 믿고 그렇게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미운 사람이 생기면요,
이게 그 대화를 하거나 뭔가 할 때 이 안에서 막 사랑이 없어진 상태에서 막 비판과 정죄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그 사랑이 내게 있는데 그 사랑이 기반되어서 삶을 살지 못하고 관계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저의 모습 가운데 우리 모습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회복하고 다시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이미 내 안에 예수 믿음으로 해서 그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다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은혜로 회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 내가 속한 남전도에, 내가 속한 여전도에,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 내가 속한 직장이 나로 인해 사랑이 넘쳐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외치는 소리가 들리십니까? 나의 최고의 것인 사랑을 가지고 섬기고 또한 살아가라 라고 하신 이 주님의 외침을 올 한 해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과 관계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들과 함께 있는 모든 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교회들마다 이제 이기는 그에게라고 한 다음에 주어지는 축복의 이야기가 나오네. 다 다릅니다.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그 첫사랑과 큰 사랑으로 계속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갈 때 주어지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낙원에 거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 이 생명나무 열매 뭡니까? 영원히 살게 하는 영생을 주게 하는 것이죠. 그것을 먹으면서 주님과 함께 영광과 기쁨을 노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 오늘 에베소 교회 가운데 들려주는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 가운데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잘 연결되어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주어지는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